안 믿는 세상. 안 믿으니까 우리는 전부 다 계약서로 모든 걸 하잖아요. 다 계약서 써가지고 도장 뜯고 지장 찍고 뭐 별별 거를 다 하잖아요. 다 장치를 다 마련해 놓잖아요. 그렇게 계약서를 써도 다 속여가지고 또 사기당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세상에 뭐로 나가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빛, 뭔 말이냐면 믿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참 어렵죠?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준 사례 중에 하나가 장발장에 나오는 신부입니다. 장발장이 촛대를 훔쳐가잖아요. 훔쳐가는데 그 신부가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참 훌륭한 거죠. 그렇죠? 믿어주잖아요. 그냥 믿어주는 거죠. 그 믿어주는 이 마음이 사람을 살리죠.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세 측면이 있습니다. 경험적 측면, 소망적 측면, 그 다음에 의지적 측면. 그런데 지금 이제 신뢰, 그 에릭슨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 신뢰라고 하는 거는 경험적 측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험적 측면, 기본적 신뢰가 생기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행동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행동이 아니라 부모가 해야 될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죠. 그 기본적 신뢰가 생기게 하는 부모의 세 가지 특징. 그게 뭐냐면 항상성, 지속성, 일관성. 이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뢰, 즉 믿어진다라는 말의 뜻은 누가 일관되게 항상 오랫동안, 지속성이라는 건 오랫동안이라는 뜻이잖아요. 항상 일관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 믿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 나와서 강의를 들으시는데 우리 10시에 만나자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래 약속을 이렇게 해가지고 10시에 늘 나타나면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안 지키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항상성, 지속성, 그 다음에 일관성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이제 신뢰를 주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주는 그 신뢰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애착이 형성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야 뭐가 준다? 불안이 준다. 불안이 그렇게 돼야 결과적으로 불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불안을 이기는 힘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왜냐하면 이렇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항상성 있게 하려면 부모가 사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믿을 수 있게 한다는 게 사랑의 마음, 그 동기가 사랑인데,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없으면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불안을 낮추는 거예요. 참 영적인 원리인데 그 영적인 원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는 믿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해당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진리여서 모든 진리, 부분 진리가 아니에요. 학문은 부분 진리입니다. 학문에서 발견되어지는 지식들은 전부 다 부분 진리들이에요. 부분 진리들인데 하나님의 진리는 온전한 진리고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믿거나 안 믿거나 시대가 달라지거나 아니 풍습이 달라지거나 문화가 달라지거나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상관없이 모슬렘 사람들한테 적용되고 불교인 사람들한테 적용되고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게 이제 신뢰라는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해드렸고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가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줄어야 되는데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부모가 혹은 주변의 중요한 어른들이 폭력을 행하면 그게 이제 학대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학대를 행하면 그나저나 두려운 마음이 증폭이 된다. 그 두려움이 이제 배가가 되죠. 증폭되죠. 이렇게 증폭이 되면 아이들은 뭐에 직면한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렇죠. 생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 얘기를 이미 해드렸습니다. 사람이 생존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면 뭐가 사라지냐면 윤리가 없어집니다. 살아남아야 되는데 뭔 윤리를 따지겠어요? 살아남아야 되는데 무슨 뭐 배려를 생각하겠어요?
살아남아야 되는데 무슨 사람들의 뭐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그러겠어요.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다 생존 문제인 것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건 좀 다른 얘기고 일단 그래서 생존 문제에 부딪히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윤리가 없어져요. 상담자들이 종종 상담하다가 아니 교수님 저 내담자가 자꾸 저한테 거짓말을 해요. 저 어떻게 상담해야 돼요? 이런 상담자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이런 상담자들은 아직 임상화가 덜 된 상담자들이에요. 아직도 임상적으로 내담을 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윤리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내담자가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짓말을 왜 할까가 중요하죠. 이 내담자 도대체 뭐에 부딪혀 있길래 거짓말을 할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윤리학자들의 몫인데 거짓말이 말을 바꾸는 게 거짓말이냐, 사실과 다른 게 거짓말이냐, 생각과 다른 게 거짓말이냐, 상황과 다른 게 거짓말이냐, 아니면 감정과 다른 게 거짓말이냐, 동기와 다른 게 거짓말이냐, 이 거짓말과 관련된 팩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거짓말이라고 정의할 때 달라요. 너 사실 아니잖아,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도 넘어가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건 넘어가고, 또 뭐라 그러냐면, 너 아까 좀 전에 말한 네 말하고 지금 말한 말이 다르잖아. 이런 것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때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했고, 이때는 이 생각이 들어서 말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잖아. 너 아까 이렇게 말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뭘 거짓말이라고 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자꾸 가져가려고 하시면 나는 상담자가 아니고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윤리학으로 가는 거예요. 윤리적 입장에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임상화가 덜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상하는 사람들은 내담자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왜 어떤 마음이길래 저런 말들이 나오지? 어떤 마음이길래 저렇게 말이 바뀌지? 어떤 말이기 때문에 왜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어떤 마음이길래 왜 생각과 자기 감정과 다른 얘기들을 하지? 이게 임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접수됐죠? 그러니까 거짓말해요. 나 상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윤리적 입장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 하는 거 맞죠. 아닌 건 아닌데 거짓말 하지만 그거를 임상적으로 이해하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걸 키우면 알게 돼요. 아, 저 사람이 살아남으려고 저러는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자꾸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죽으니까. 엄마가 자꾸 얘기해요. 똑바로 말 안 해? 똑바로 말 안 하면 쫓아낼 거야? 똑바로 말을 했는데 똑바로 말 안 해? 자꾸 그러면 내가 다른 말을 둘러대잖아요. 윤리적으로 보면 거짓말이죠. 근데 애는 이제 엄마부터 살아야 되니까 다른 말을 해서라도 그걸 모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면을 해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모면을 안 하면 못 살잖아요. 그죠? 이런 주제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존 문제에 부딪힌다. 생존 문제에 부딪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큰 사람들이다. 두려움, 불안, 더 가면 공포. 한국 사회에 지금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 세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서바이벌 세대입니다. 왜? 엄청난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죠. 식민지를 경험을 했죠. 남북한이 갈라졌죠. 전쟁을 경험했죠. 군사쿠데타를 경험을 했죠. 이걸 우리가 사회적 격변기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하는 그것도 하나가 사회적 격변이잖아요. 그런 격변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일제에 끌려가서 죽고 전쟁 나서 끌려가 죽고 공산당 때문에 죽고 또 군사독재 때문에 또 끌려가서 죽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